2024년 11월 3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신명기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절대로 구약을 설명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의 내용을 꼽는다면 신명기 29장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이죠. 그렇다 십계명과 언약서죠. 언약서를 받았죠. 그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죠. 그리고 38년 동안의 광해 여정을 거쳐서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결산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압 땅에서 신명의 말씀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할례된 유대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격권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들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언약교회 이름을 언약 형통교회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아니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숭배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 이것도 다 형통에 속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약을 어기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을 맺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또 시편에 보면 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도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언약의 말씀을 무조건 어기만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돌이키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과 악인의 삶을 살다가 회개의 합당을 맺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고, 언약을 어기고 회개할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13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처럼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뭐라 한다? 의인인데, 의는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범사가 강건함이 넘쳐진다.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다시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악인도 다시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인이요, 예수님 같은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밖에.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의인 중에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 예수를 잘 섬기지 못하고 언약을 어긴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악인이 회개해서 모두가 의인이 돼서 영혼과 범사가 건강에 강건을 위한 형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8장 10절에는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악인은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간다. 근데 성경은 이 악인도 말씀을 듣고 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뭐가 돼?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 의를 믿고 악을 행해서 돌이키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회개의 합단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문제다. 오늘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11장 강의 부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가 임할 수 있다라는 제목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찬송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강의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1장 7절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을 보고, 세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을 보고, 네 번째 신명기 11장 18절 25절을 보고, 마지막 신명기 11장 26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명기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7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행하신 일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출국해서 모압 땅까지 온 과정에 있었던 그 사건, 성공과 실패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왜 이것을 기록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적인 교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실패의 과정을 결코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명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신명기 전체 흐르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신명기 11장 1절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하죠. 섬긴다는 거나 경외는 같은 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건 더 강하게 강조한 게 경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마태 28장 19절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배워서 잘 지키고 고쳐 사는 것, 그것이 경외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래서 신명기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목마른 그들에게 또 생수를 공급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결국은 그 마귀와 싸워서 아말렉이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언약서 말씀을 받고 신명기 38년 동안에 신앙생활한 것을 기록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잊지 말라고 그러는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래서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이 온과 또 250의 유명 족장들이 모세를 거스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지진에 의해서 삼켜진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11장 2절로 7절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었던 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여 요 하나님만을 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절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왕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출애굽시킨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3절을 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끌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사에 섬기는 10가지 신을 무력화시키고 이끌어낸 것은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알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해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3절로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부의 잡종이며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갖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애굽은 세상이고 그리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런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애굽 사람 세상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70명이 내려갔다가 수백만으로 불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 신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신들이나 또 황소, 금송아지나 또 바로를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그래서 다른 성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가 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니 그래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해놓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노동력이 수백만 명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걸 보고 마음이 변해서 쫓아오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홍해바다까지 머물렀고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지시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뒤에 애굽 군사들을 쫓아오다가 물로 수장당하고 광야로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1장 3, 4절 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애굽 사람들을 홍해물로 덮어서 수장시켰다는 얘기죠. 느헤미야 9장 10절 11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서 11장 29절에는 결국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수장됐다. 이렇게 찝어 얘기하죠. 11절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신명기 11장 5절 6절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으로 그의 가족들까지 매장된 사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매장 사건을 떠올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단코 주의 중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 1, 2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레이의 중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똑같은 주의 종이지 네만 종이냐고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몰살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에는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곧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대로 언약을 지켜 형통할 것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진행된 상황입니까? 앞으로 진행될 상황입니까? 지금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과 그 밑에 후손들 더 나가서 장차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영접할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실패를 다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항상 것이요. 성경은 if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키라 if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 그러니까 명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한은 섬긴다 경외한다 그런 거는 바로 말씀을 믿어 순종 회개 돌이킴입니다. 자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 번째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에서는 앞서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심조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형통할 것이지만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다 착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섬기지 다른 신 안 섬긴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정작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7절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명기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래서 성경 특히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록을 보면 쌓인 곡선이죠. 하나님 자성일 때 흥하고 장때 망하고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이나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역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장 15절 20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라, 신명기 3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과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줬는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대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적 접속사죠. 그러니까 성경은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뀌죠. 18절에 10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항상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잘 지키면 형통의 복이지만 유혹받아서 잘못 섬기면 화도 임하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하지 않는 것이 불고지죄죠. 알려주지 않는 것도 죄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기관은 양면을 다 전해서 생명과 복을 얻을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져서 사모화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설령 생명과 복을 입다 사모를 입던 사람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생명과 복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그것이 은혜지. 사망과 화는 빼버리고 생명과 복의 얘기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 맹세한 땅을 내가 거절하리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도자들은 그가 죽을 때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언을 남길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서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 형통의 복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유언을 남겨야 되겠죠. 자, 여호수아 23장 1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유사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신명기의 말씀을 명심해서 결단코 여호와는 잘 섬겨서 사망하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의 복이 임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났다. 이방 민족이 우러러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뒤에 후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우려를 갖다가 현실로 살았을 때 화를 입고 그것이 반복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다. 그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분열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한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여호와 하나님만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신명기 모압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의 복을 받으라. 그 형통의 복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를 부여했던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를 갖다가 지어 불렀을 때도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역할 때는 형통이 넘쳤던 것이다. 자,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직 날까지 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맞선 것 같이 너희를 싸우심이라. 전쟁을 함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승리케 해주신다. 사람의 생각으로 달려왔을 때는 아이성 공격할 때 처절하게 패한 것처럼 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 너희 목소 다시 전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호수아 24장 29절 3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을 때 그는 여기 보니까 30절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1절에 이런 멘트가 있죠. 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보다는 언제?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같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받고 그러고 난 사사기 그 초반에는 요한을 잘 섬겼는데 성경에는 후손들이 그걸 잊고 또 다른 성경 안 된다고 했는데 섬겨서 그들이 흥망성쇠를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10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의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큰 교훈이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술을 보면서 출애굽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해 나온 곳에 거기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해에 나왔던 그들 중에서 오직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주한 자가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멸망당한 4가지 사건이 있다. 우상 숭배했다, 간음했다, 주를 시험했다, 원망 불평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시는데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 제가 출애굽사건 계속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 건넌 것에서 강력하고 있는데 신앙의 완성은 요단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죠. 그런데 의외로 은혜 받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적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끝까지 나중까지 잘 달려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신명기 11장 18절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5절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의 몸에서 출생하게 된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조기 교육 곧 어려서부터 여호와께서 행하라 주신 말씀들을 부지런히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어서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을 갖다가 노래라 하는데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은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신명기 29장 9절이죠. 이 연의 것을 지키라. 그러나 뭐든지 형통하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찬가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5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생각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내 옆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인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행하느냐고 따지는데 성경에게는 온전은 악인이 회개서 돌이키면 그렇다 보러 간다. 온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 절름발이 신앙이었었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온전하게 한 의인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결과를 보고 삶을 쫓는 후손들은 복이 있었다. 복은 바로 형통이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신명기 11장 26절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30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문과 화가 임할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태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신명기의 전체 흐름은 지켜 행하라. 그런데 지킨다는 소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굴색이 변하고 간색이 변하고 화가 차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한번 해봐야 수익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잘못 지키고 돌이키면 된다. 의롭다는 의미지만은 의인이라 일컬어서 넉넉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되고 건강도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 본문을 해서 신명기 11장 강의 부제목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건 때문에 사망과 화를 입은 사건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인 성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잘 섬겨 금생과 내생에도 형통의 복을 받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류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쫓게 되는 만성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삼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순종할 때라는 그 이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그 형통의 복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을 잘 섬겨서 금생의 형통의 복과
내 생의 영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